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처음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첫 번째 왕 사울이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으냐? 우리 이제 처음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찾아가셨느냐면 사울을 찾아가셨어요. 다윗도 이새의 아들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고 사무엘을 보내서 찾아가서 만나게 하고, 사무엘도 사울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은 것 같지요. 그리고 기름 부으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것도 같잖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받은 은혜나 다윗이 받은 은혜나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이스라엘 왕이었고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은혜를 누렸고 다윗도 그렇게 누렸다. 근데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같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그러면 나에게 내가 이제 부모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죠. 근데 그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자식은 말을 안 들까? 왜 내 남편은 말을 안 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러면 사울은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네? 아말렉 그건 두 번째. 그 전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건 아말렉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아말렉을 뭐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남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버림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의 삶은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느 면에서 다르느냐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느 면에서 다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달라요. 그 다음에 사울은 또 어떤 은혜도 입었느냐 그러면 다윗보다 더 좋은 은혜를 입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누구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을 붙여주냐면 요나단이라고 아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사울에게 또 붙여주셨다고요. 아들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18장을 한번 보세요. 1절로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보내고 나랑 같이 있자. 전에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계속 있으라. 그렇게 처음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뭘로 삼느냐 그러면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창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어린 나이지만. 근데 다들 옳은 일이다, 옳게 한 일이다 그렇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띠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을 환영하면 사울을 환영해야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보세요. 야, 너 집에 가지 마. 나랑 함께 있어.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근데 또 확 변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진다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7절로부터 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딸을 주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사위될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약 올린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20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유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의 군대 누구를 죽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싸우려고 할 때 두려움도 있겠지만 한편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 곳에 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자굴에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하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동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에게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찾아가셨고 다윗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케 했다고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예언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언하는 일까지도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된 그 사울에게 사명을 주어요.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따르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변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작게 여길 때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동시에 내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 왕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기었을 때 그에게서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백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이미 권력을 쥐었어요. 백성들에게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사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이렇게 뭐냐면은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막을 사람에서 왕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야, 너 집에 가지 말고 함께 있어. 그러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금을 타는데 창을 던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딸을 주겠다는데 주겠다고 안 주고요. 또 딸을 주면서 사지로 내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합당하냐, 좋으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사울이에요.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족속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힘이 없어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고 자기가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굴복시키고요. 굴복시키고 그들을 그 땅에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가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을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싸워서 이기게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떠나서 범죄하여서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근데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은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죠. 사울의 권위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안에 있어요? 블레셋의 권세 아래 있지, 아말렉의 막 권세 아래 뭐 그런 데 있지. 예? 이렇게 사람들에 의하여서 막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야, 너희들이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야. 누구를 보면 알아요? 다윗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데 뭐냐면 야, 너 집에 가지 마. 그래서 집에 안 가요. 왕궁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느냐? 너 군대 장관 돼. 그 군대 장관 삼아서 뭐 보내니까 또 그 보낸 곳에 가서 충성해. 그 다음에 내 딸 줄게.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줘. 야,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누가 사랑하지? 미갈이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다시 너 사위를 맞이할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표피를 가져와.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살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봐. 저렇게 변덕스러운 왕 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윗에게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형통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배워봐봐. 느껴봐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없다. 그런 핑계들을 대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이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이건 사실 앞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시험 들 일이 많죠. 왜 군대 장관으로 했어요? 자기하고 함께 있으니까 영 불편해. 그래서 내보내. 그렇게 내보낸다. 그리고 수금을 타면 누가 더 유익하냐면 사울이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악령에 의해서 막 고통을 겪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찬찬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불러놓고 수금을 타라 해놓고 창을 던져. 그리고 딸을 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 그리고 또 둘째 딸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텐데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 그러고 있어. 소갈머리도 없어. 네? 그러나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울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었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충성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외부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사울이 변덕 부리는 것처럼요,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 가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나올 때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창녀를 어떻게 되냐면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 근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도망가.
그때 돈 주고 다시 사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순종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어떻게 되냐면 충성을 해요. 그리고 그런 충성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해줘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사울이 자기가 변덕스러운 마음들을 막 다윗에게 다 쏟아내는데 다윗은 한결같아요. 근데 사울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이 땅을 주었을 때 내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었어. 적들을 다 제압했고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좋은 나무 심어서 다 갖고 놓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남아 있는 족속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다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며 살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데 주었는데도 타락했지. 그럼 지금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속에서 내 말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너희들 핑계댈 수 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다윗이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봐봐. 근데 그가 하나님 내 말대로 내 뜻에 그 뜻을 정하고 나에게 뜻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에게 승리를 주고 그를 보호하고 다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 족속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좋은 환경을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게 이제 사사기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 부를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살지 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근데 다윗을 봐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한테 뜻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모습을 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와서 내게 뜻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다윗에게 저렇게 함께해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래?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이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환경적으로 구비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핑계 댈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배고픔을 환경에 들면 내가 배고픔을 견디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병들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병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같은 은혜를 받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주 앞에서 살아나가야 할지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면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사울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요, 왕이라고 하는 이 권세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뜻만 정하고 그 뜻을 바르게 정하고 살려고 하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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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울이 받은 은혜나 다윗이 받은 은혜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었고, 다윗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이 왕이 된 것들을 인정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누구도 사울을 막을 수가 없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남겨놓습니다.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그렇게 변명을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요, 왕 사울 밑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올무에 와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일에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승리를 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가난하게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하게 처할 줄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배부름과 배고픔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면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운데 살아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